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이라서 이제 부득이하게 제 방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원래 고센TV 처음에 사역 시작 때부터 처음에는 주로 제 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아직 이제 신앙이 없으신 저희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 쓰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확진 판정으로 격리 중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부득이하게 다시 이제 제 방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실지, 아니면은 어수선해 보이는 제 방 뒷배경이 보이셔서 더 안 좋아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메시지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리 보이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서 후편에 있는 이제 예언서적인 부분으로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전에 저도 함께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었고, 기억하시나요? 예, 다니엘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저는 이제 목회자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게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메시지가 겹쳐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이 차이는 있는데,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 방향이 방향이 같아요. 물론 이제 퀄리티는 제가 많이 떨어지죠. 목사님에 비해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도 다니엘서 이제 메시지 나누실 적에 전에 제가 고센 TV를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하고 또 이제 이게 연관이 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본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있어요. 참 그게 저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보통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성경에도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록이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전에 고센 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니라 자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인데 벨드사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 거지, 절대로 우리는 벨드사살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뜻을 정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나는 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이름을 지키겠다, 내가 스스로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메시지 나눴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근래에도 이제 그 뜻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제가 보는 부분들을 목사님도 못 보실 리가 없죠. 제가 보는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못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렇게 겹쳐지는데,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밑에 있으면서 그 몇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가 그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한 것. 다 아시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죽느냐? 그거 뭐 안 먹었다고 죽느냐? 예, 그거 안 먹었다고 죽는 거예요, 원래는. 어명이잖아요. 왕명이잖아요. 왕이 이걸 먹으라고 했으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옳지 않은 음식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의 사건. 다리오 왕 때에도 이제 다니엘을 이제 시기한 이제 주변의 귀족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왜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맡은 것을 묵묵히 소신껏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틈을 잡으려야 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끼고 싶은데 틈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왕명을 내리게 수를 쓴 거죠. 다리오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 그 말씀 부분, 그게 다니엘서 6장 아니면 7장이에요. 제가 지금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자기 원래 하던 습관에 따라 하루 3번 위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열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죠. 자, 그리고 그 전에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절하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 대단합니다. 다니엘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네 명이 다 대단해요. 보면 요즘 같은 때 정말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찬양, 이런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구해주시지 않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한 번씩 이제 이런 유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받으신 거예요, 이미. 말장난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진 않죠.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이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옳다 인정을 하신 다음에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 결말을 알아요. 자,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목숨의 위험을 당한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린 이걸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당연시하는 공식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잠깐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쩔 겁니까? 자,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로만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가 왜 기록이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간증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돋구기 위한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사건들이. 만일에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앞에서 참 멋있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해요. 그런데 그냥 불에 타서 죽었다면, 자,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자,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믿음 갖기 힘들어요. 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자,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거예요. 구원은 원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오실 때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삶.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죽이지 아니고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교회마다 뭐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결국은 뭐 스토리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어려울 적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잘 되게 해주셨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제가 드리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불타 죽게 하셨다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처참하게 죽게 하셨다면, 자, 만일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입니까? 만일에 그런 결론이 났다면 다니엘이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불살라져 가지고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거든요. 죽는 것 중에 뭐 익사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말도 듣기는 했는데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버려 성경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 칩시다. 아니지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옳지 않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요. 자,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절망만 주시고 결국 세상에서 말아먹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넉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면, 그리고 회복을 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만일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 하면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이상하죠?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해야 솔직한 겁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이 뭔지, 정말로 극도의 고난과 그 환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구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걸 바라고 있었을까요? 바라고는 있었겠다.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건지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 일생을 빌어먹게 하시고 내 일생이 고통스럽고 망가지게 하시고 내 가족이 병들게 하시고 내가 거지 새끼가 되게 하신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셔도 나를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게 하셔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냔 말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에 관심을 너무 두지 말고 죽어도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살아도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욥의 고난 결국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그런데 성도님을 안 살려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어렵느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을 자꾸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뭐를 샀다고 칩시다. 돈 1,000원 주고 음료수를 샀다 칩시다. 요새 1,000원짜리도 있어요. 편의점에 아직도 1,000원 미만의 음료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근데 1,000원 주고 음료수를 샀다 칩시다. 자, 왜 삽니까? 그게 1,000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대가죠. 내가 그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1,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엔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자,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혹시 지옥 가기 싫어서는 아닙니까? 혹시 휴거에서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그 7년 대환란을 다 겪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질문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쩌시겠냐? 조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이렇게 조건으로만 접근한다면 예수님 결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질 않아요. 왜냐? 내 조건에 안 맞거든.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하면 내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거든. 자,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사신 우상 앞에 절하고 빌어서 무언가 복을 비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미신, 귀신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이지만 진정한 사귐, 상관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예수라는 잡신 하나, 귀신 하나를 믿는 거라고요. 아, 예수님한테 빌면 구원받아. 제가 말을 조금 좀 안 좋게 했지만 이게 현실인데 아니에요? 그저 구원만 바란다면, 그저 휴가만 바란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바란다면 예수님 그냥 귀신 중에 하나라니까. 귀신들도 복 빌고 하면은 복 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그냥 명예라든지 복만 받고 싶으면 차라리 귀신한테 비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걸 바란다면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그 절에 가시고 그냥 점집 다니시고 귀신한테 물 떠다 놓고 피세요. 그게 더 빨라요.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 나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이상하죠? 근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본다는 거죠. 대가. 내가 믿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시면 여전히 비참하게 세상을 살면 그러다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패배자로서 세상에서 그냥 끝이 난다면 그리고 내 가족들도 그냥 고통스럽게 끝난다면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좀 쓰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아멘. 저는 그리 아니하셔도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다 이 진심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전 사람의 겉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들이 아멘,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망한다 해도 내가 죽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살려주시지 않아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가볍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